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8번째 강의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 Q&A 영상을 제외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칼로그 9번째, 10번째 말씀입니다. 간바 와타루라는 한 일본인이 말하기를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제목으로 책을 쓰기까지 했는데요. 이 책은 거짓말이 그저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의 방법의 하나로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법정에서 판사님을 부를 때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서 작년 설교를 하게 될 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런 말을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처음 내 눈앞에 마주한 성도님들을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 들었던 것이죠.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괜히 이렇게 마음 찔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전통적으로 거짓말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두 번째는 유머의 목적을 가진 거짓말, 세 번째는 예의상의 거짓말,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래도 예의상의 거짓말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두가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 유머를 목적으로 한 이런 거짓말이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거짓말도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학자들은 불가피한 거짓말의 예로 흔히 라합의 거짓말과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을 속이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이제 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선의의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우리 삶의 어떤 일반적인 부분, 타협점으로까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까지 악의에 찬 거짓말이 아니면 웬만한 거짓말은 큰 문제로 삼지 않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했다 해도 막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와 현대 기독교는 진실의 힘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말하기, 침묵하기, 반만 이야기하기, 진부하게 짝이 없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회피하기 등으로 둘러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 거짓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진실의 힘보다 사소한 거짓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끝내 이웃을 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와 진실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들로 인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백지연 씨가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이 광고 멘트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수억 원의 CF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백지연 씨는 보험 광고 CF를 이제 찍는 중에 광고 멘트 가운데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이 문구를 발견하고는 멘트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광고 담당자는 그 문구와 비슷한 다른 멘트를 넣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백지연 씨는 촬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이유로 광고를 포기했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까짓 거짓말 정도 눈 한번 딱 감고 수억 원을 챙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백지연 씨는 자신의 그 말로 인해서 혹여나 백지연 씨를 신뢰해서 가입하게 될 사람들을 걱정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인해 자신과 광고주들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백지연 씨와 같은 선택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데 타협점으로 이미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그 거짓 증언.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데칼로그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칼로그의 아홉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로타네, 베레아카, 에드샤케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마지막 에드샤케르라는 이 명사는 직역하면 거짓의 증인입니다. 거짓의 증인. 즉 이를 바탕으로 원문으로 한번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직역해 보면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에드라는 단어는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짓 증거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아홉 번째 데칼로그가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강조점이 말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이 존재가 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도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 진리의 증인인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송사나 재판을 할 때 증인들의 역할은 막중했죠. 현대에도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과학 수사 같은 것이 없었던 이 구약 시대에는 증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과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그 입술에 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세벨의 거짓 계략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이 포도원은 물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버섯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칼로그의 아홉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위증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쉽게 내뱉는 거짓 증언은 타인의 재산과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여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칼로그의 아홉 번째 말씀의 핵심은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이웃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증거는 충분히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잘 모르고 쉽게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정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살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쉽게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자중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가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욕한다거나 그들을 중상한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대단치 않은 것으로 비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들을 거짓 증거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 우리들의 거짓 진술이나 거짓말이나 혹은 위증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에게 도리어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웃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칼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계명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역할에까지 연관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헌데 여기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 곧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해 나가는 일이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칼빈이 생각하는 진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와의 그 개념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 정도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팩트 폭력을 막 이렇게 난무하지만 사실 사실에 합당한 말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기 위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데칼로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문제는 바로 이웃과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생명의 자유, 이웃의 생명과 자유,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서 평가하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일은 아닌지, 또 누군가의 소유나 영혼을 해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는 늘 분별하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자유를 위한 거짓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거짓에 익숙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거짓은 나의 생명과 자유 혹은 물질의 축적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억누르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곧 이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거짓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은 진리로 인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익숙해지기보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명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사역이 아닌 살리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정치나 언론 어딜 봐도 어떤 명확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인이면 공인일수록 진리를 말하기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척하고 수용하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인기를 끌거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 세상을 품어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분명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겉면으로 손가락이 아니라 안아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9번째 계명에서 더 자유하게 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교를 살펴보면 그들이 진리를 증언하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진리와 지식의 차이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걸 수 없느냐 차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 생명까지 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주의 증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분명한 정체성으로 주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된 자들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속에서 거짓의 계략에 속아 익숙해진 애매하게 말하기, 침묵하기, 반만 이야기하기, 같은 말을 반복하기, 정확히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기 등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짓된 계명이 사라지고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엔 데칼로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욕망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땅 투기에 대한 열풍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땅에 대한 문제는 모두에게 정말 큰 유혹이기 때문에 개발 정보와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일 뿐 돈이 있고 개발 정보가 있었으면 아마 누구나 땅에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지상주의도 한몫합니다. 대한민국은 잘생기고 예뻐지려는 욕망으로 인해 성형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수년 동안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 세계 1위를 갱신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모가 스펙이 되는 시대 속에서 나도 그 욕구를 채우고자 그리고 타인을 향한 내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광고 속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이죠. 최근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야, 너 아파트 몇 동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주지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한 욕망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욕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욕망은 교육열과 고시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고시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돈 없으면 고시생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시촌에서 몇 년씩 버티기 위해서는 집안의 경쟁력이 필수가 돼버린 것이죠. 집에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으면 인류 대학에 갈 수 없듯이 고시도 똑같습니다. 결국 돈으로 대학 가는 계층이 돈으로 고시까지 사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치동 학원상가부터 신림동 고시촌까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제목들이 10대와 20대를 이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간 속에는 인간의 존재가 시험 점수 그리고 합격 불합격의 여부로만 환산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황금기를 그곳에서 보내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수두룩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욕망공화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학에 가서 과를 정하는데 자기가 꿈을 갖고 비전을 쫓아 과를 정한 청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명문대에 가기를 선택하고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을 공부해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인 것이죠. 뭐 더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 위장 전입해서 절대 농지를 막 사들이거나 탈세를 내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등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요? 탐심과 욕망이 없으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데칼로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해결책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계명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번역문을 원문으로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동사가 이제 두 번 반복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마드라는 단어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을 마음에 들다, 이제 무엇을 탐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하마드라는 이 동사는 단지 어떤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내적인 염원에서부터 외적인 어떤 탐욕의 그 행동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걸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보고 내적인 염원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행동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에 이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보고 탐내고 취하는 모든 과정이 이 말씀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탐내다라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취하는 과정을 포함한 사건일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으로 인해 누군가를 해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는 삶을 탐심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첫 죄악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도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탐욕을 가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수천 년 전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살았던 사람들의 탐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의 집을 필두로 해서 이웃의 소유물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두로 소개된 집이라는 개념은 사실 집안이나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건물로서의 집뿐만이 아니라 제휴적인 어떤 의미로 집안과 가정과 같은 모든 소유에 대한 의미를 이 집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열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의 집안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배열되는 것들은 그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내도 소유물입니까? 여기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의 이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쓰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과 함께 아내와 남녀종, 소와 나귀, 그리고 그 밖에 언급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애굽 땅의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들입니다. 결국 이 열 번째 계명은 궁극적으로 이웃이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그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대라고 말하지만 교육, 경제,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모습들만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으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젊은이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음란을 일삼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미 수단이 되었고 학교 선생님들은 선행학습을 마치고 입시를 치를 준비를 마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집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나 능력 혹은 타인에게 보일 어떤 이미지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방관하거나 그들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내가 차지하게 되면 타인은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업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경제적인 관념과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열 번째 이 데칼로그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가난과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말라. 너의 것을 채우느라 타인의 자유를 빼앗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집을 탐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타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탐내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왜 우리는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사회적인 그 관계 안의 욕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보고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취하는 데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탐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더 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보고 욕망이 생기고 취하는 데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또 저는 종종 TV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어떤 옷이나 컬러를 소개하면 갑자기 강남이나 명동에 그 옷들을 줄기차게 입고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마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아무도 안 입고 다니던 옷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전문가의 한마디, 전문가의 소개로 모두가 그것을 입고 다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또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떤 올해의 컬러, 올해의 색깔이 나오면 아파트의 외벽이 그 색깔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색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던 간에 세상이 추구하는 색을 따라 그 겉을 칠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마치 우리 삶을 아파트의 외벽 칠하듯이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물질 혹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을 나에게 색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남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웃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용돈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애들은 바로 그 돈을 다 써서 먹을 것에 다 소비해버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신상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장바구니를 쉽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산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물건이 나를 끌어들인 것이죠. 마치 선악과처럼 나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탐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많이 가진 자들은 가난하여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하보미를 낳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것저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제 형편에서 절대 구매할 수 없는 어떤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많이 나눔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눔으로 인해 저는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우리 하보미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탐심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더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과하게 많이 가져간 것은 아닐까? 남들도 가져야 되는데 나 홀로 다 착취한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학교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었었는데요. 성경책의 한 부분에 외롭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해 버렸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타인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평강교회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내용이 십계명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으로 녹아져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